이 땅의 왕맘을 보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왕mam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죄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수리자가 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당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98강 에베소 제4장입니다. 자, 에베소 4장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와 성격, 그 다음에 변화된 성도의 기본 원칙과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6절은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 사도 바울만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항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 전반부는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실천적인 부분이 다뤄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부분들은 교회는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은 없고 기도만 있는 어떤 이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말씀과 기도, 어떤 이론과 실체적인 부분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장부터 실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놈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교회 일치를 위한 교훈이라 그랬죠? 자, 지금까지 바울은 그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 교훈들을 제시했다면 이제 본문부터는 교리적 교훈에 상응하는 실천적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교회 본장에서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 일치와 각 성도들에 대한 이웃관계에서의 성결한 삶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하에서 본문은 교회의 일치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이죠. 예, 그 앞장 3장에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한 누구가 아니에요. 예, 목사, 장로,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사고 개념 자체가 틀려. 예, 사고하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2의 종족이다. 제2의 종족이라고. 그러니까 제1종족은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로마 사람들을 제1종족으로 자기들이 정상이라 이거지요. 그죠? 자기들이 정상이고 유대인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틀리는 거예요. 신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2의 종족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나왔어. 기독교는 이 유대교보다 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제3의 종족이다. 자기들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이 제3의 종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르니까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다르니까. 그죠? 자라나올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부딪히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하면서 이게 원만해지면 네? 나중에는 뭐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그러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가 하나로 일치될 것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일치를 위해 각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3절. 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 덕목이 뭐냐? 첫째가 겸손해. 네, 겸손해야 돼. 여러분도 교회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 누굽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돈 있다고 막 잘난 척하고 뭐 이쁘다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꼴보기 싫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 되려면 겸손해라. 있는 척 하지 말고, 그죠?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한데 열받는 사람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라. 그 다음에 온유해라. 예, 온유란 말은 부드러워져라는 거예요. 예, 부드러워져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러니까 한두 번 참지 말고 오래 참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용납해라. 이 네 가지를 2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각자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용납을 못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제 여러분도 자신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부족하지? 그 부족한 부분을 알면 그 부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영성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용납이에요. 용납. 왜냐하면 내 속이 너무 좁아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눈에 거슬리는 게 나오면 그걸 봐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속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마음을 주님 넓혀주시옵소서 그 기도 많이 했어요. 넓혀진 게 요 모양이에요 지금. 넓혀지니까 조금 이제 품을 수 있게 되고,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 막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용납이 안 되니까, 마음이 좁으니까 그걸 품지를 못해. 근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넓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지간 사람 와도 그냥 예 하고 넘어가. 넓혀지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 30여 년 전에 제 모습이었으면 아마 여러분 다 죽었을 거예요. 저한테.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하면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오지 마세요. 네, 교회 문 닫아. 그리고 옛날 제가 만약에 넓혀지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넓혀지니까 아이고 늦게라도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아이고 그래 피곤한데 오셔서 주무시니 얼마나 교회 와서 주무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넓혀지니까 그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가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부족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몰라요? 예. 모르시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제일 뭐가 약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놓고 하나씩 기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 교회가 하나로 일치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모든 게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되라. 예,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누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주신 다양한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교회 조직의 정비가 요청되어 주어진 것인 바 각 성도들은 비록 직분은 다르지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또 각 직분자들 간의 다툼이 없이 유기적 연합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말. 자, 교회가 작으면요 직분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언제가 제일 교회가 좋으냐면 교회가 작아가지고요
예, 뭐 여전도 남전도 이런 게 없이 그냥 전체가 하나 되고요. 이럴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저도 개척해 보니까 제일 그때가 제일 좋아. 예, 그냥 담임 목사 하나 있고 야 전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남전도 여전도 나눠야 되고, 또 여전도에서 좀 많아진다고 제1여전도 제2여전도 나눠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나눠지다 보니까. 또 교회 권사도 세워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권사 모임 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서 이게 또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직분은 뭐냐? 바로 이 교회를 얼마나 원활하게 잘 유지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게 직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직분이 더 위에 있어요. 그죠? 네,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직분을 위한 어떤 직분이 어떤 주체가 됐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가 교회의 가장 중심이다. 핵심이 뭐냐? 교회의 핵심은 성도예요. 성도 없는 교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성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고 함께하라고 직분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당회가 조직을 해가지고 당회가 교회를 끌어가 버려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 중심이 아니라 당회 중심이 돼버린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큰 교회는 당회하고 계속 성도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물론 당회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면 좋겠지만 이 당회가 잘못되어지면요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주객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예. 성도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직분자가 주도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거다.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직분을 써야 돼. 자, 이상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일치나 통일성이 모두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되는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통일된다.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다 양복 입고 오십시오. 검정색 양복입니다. 여성분들은 원피스입니다. 뭐 이런 거 하얀색으로 통일하면 이건 일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획일적인 거예요. 예. 이런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단들 모임 가보세요. 전부 다 흰옷만 입고 가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다 뭐 여성분들 한복 입고 가는 교회가 있고요. 이건요, 인류의 획일적인, 이건 인위적인 통일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다만 우리의 몸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조화로운 연합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통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몸의 각 지체가 다양하듯 통일된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다른 은사와 직분을 맡은 성도들의 다양성이 무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몸이 다양한 지체들의 조화로운 연합으로 성장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다양성은 교회를 온전히 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일치, 하나됨을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지체,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눈, 코, 입 다 중요하죠. 그죠?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할 일을 하고 코는 코로서 일을 있고 입은 입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그 역할을 다양하지만 어때요? 눈이 하는 일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어때요?
내 몸을 세워가는데 일조하잖아요. 그죠? 다 이게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온 몸을, 건강한 몸을 형성하듯이 교회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처음 할 때 대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했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경상도 분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경상도 분만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전라도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질 못해요. 자,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교회라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이게 진짜 교회지.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박사들만 모여. 박사 아닌 사람 오지 마. 옛날 미국에 가면 뭐요? 여기는 피부 하얀 사람들만, 검은상 들어오지 마.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란 피부가 검든 하얗든 뭐 누렇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 요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되고 하나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있지만, 지체가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몸이 이 손이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이게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뭐예요? 이건 도리어 거침이 된단 말이에요. 손은 손으로 역할을 해줘야 이게 진짜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장로 조직이 있는데 이 장로 조직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본사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가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다양성, 자기와 조금 다른 것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린 거하고 다른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틀린 것은 뭐요? 전혀 다른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자 그런데 불경 갔다가 찬불 가가지고 찬불가 부르면서 석가모니가 뜨고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아니야 이만희가 주야, 그건 틀린 거야. 그죠? 그런 것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렸으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뭐야? 다른 것은 뭐냐면, 자,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콩나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책이 있고, 옛날 노인들은 글자만 써진 책 있잖아요. 찬송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큰 성경책을 찬송가를 부르든 가사만 있는 성경 가지고 찬양 가지고 찬양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뭐야? 다른 거야.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른 것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것은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받은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음을 알아 서로 반목과 질시를 피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나라는요, 이 군사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군사문화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계급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대빵이 누구냐, 교회 대장이 누구냐, 대빵이 누구냐는 물어요. 교회 대빵은 누굽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 해. 좀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이게 서열을 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겨준 거의 직분이지, 그 직분이 계급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자꾸 계급으로 이해하고 서열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어느 젊은 권사님이 연세 드신 집사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감히 집사가 권사한테 대든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이거 집사 권사는요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계급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권사가 얘기하면 집사는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존대하고, 예. 직분 따지지 말고. 저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서로 존중해줘라 좀. 그죠? 내가 나이 많으니까 말 놔도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나이가 많아도 좀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존칭을 써주는데 기분 나빴으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람 존대해주고, 또 젊은 사람은 나이 드시면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면 그게 아름다운 거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17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실천적인 권면의 두 번째 사항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과 관련해서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고 어둠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청산해야죠. 그죠? 예,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화되어져야 돼. 그런데 당연한 건데도 안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생활을 그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요게 문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돼야 된다. 예? 마땅히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까? 변화되셨어요? 네, 변화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내적 무지로 인하여 무감각해지고 방탕하며 욕심으로 가득 찬 더러운 생활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 예,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 우리도 다 육신 중심으로 살았고요. 육신을 위해서 살았고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강의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제 배웠으면 이 삶이 변화돼야 되죠.
자,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를 들었으며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다 배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야죠.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마땅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벗어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다르다니까요. 자, 양복을 입혀놓았을 때와 잠옷 입혀놨을 때 행동이 달라요. 그죠? 예, 양복 입혀놓으면 앉을 때도 조신하게 앉습니다. 그러나 잠옷 입으면요, 뭐든지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요. 소파에서도. 예? 왜냐하면 그 옷이 행동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사회 보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 군복 입죠.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놓으면 그 옷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 아들 군대 보내서 휴가 나온 걸 보세요. 군복 입고 처음 나왔을 때 모습하고 집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행동이 틀립니다. 벌써 군복 입으면 군인 같은데, 군복 싹 벗고 집에서 옛날 입던 옷 입으면 이건 진짜 군인이야 뭐야 할 정도로 이 삶이 달라. 그 옷 하나 바꿨는데도 그렇게 달라져 보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심지어 영성훈련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영성훈련까지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자, 특별히 바울은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는데요. 첫째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리라 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심령이라고 나오죠. 심령은 전부 다 뭐냐면 영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영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왜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에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장로되고 권사되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막 장로 되려고 그러지 권사 되려고만 하지 영이 새로워질 생각을 안 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가 되어요 변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타락한 옛 본성이 일으키는 부패하고 타락한 요구를 철저하게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이다. 아멘. 제가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몸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잘못 이해하면 혼도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자,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가는 삶을 혼이 구원받아 딱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몸의 구원은 뭐냐? 이 죄만 짓던 이 몸이
이제는 변화되어진 구원받은 혼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잘 따라주는 삶, 이게 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영은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겠어요? 예, 몸의 구원도 안 일어나. 예, 사실은 몸의 구원이 일어나서 몸이 바뀌어져야, 삶이 바뀌어져야 진짜 변화된 삶이 나오는데 혼 안 돼. 혼의 구원 안 되고 몸의 구원 안 돼. 여러분,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야기하면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둘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지으자가 빠졌네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시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아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은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과 삶의 변화를 뜻한다 그랬어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잖아요. 그죠? 예, 늘 보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자.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닮아가시길 바래요. 정녕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너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을 낼 때는 뭐예요? 뭔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죽였을 때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빛을 발할 때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죠?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만 켜졌어도요 그걸 기가 막히게 밝게 보입니다. 예, 군대 가면 맑은 날에 그 철책선에서 깜깜한 밤에 담뱃불 팍 피잖아요. 그러면 그 담뱃불을 8km에서 보여야 돼. 8km 밖에서 그 담뱃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밤에 불빛을 비추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빛을 발하면 깜깜할수록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만 변화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왜 당신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이세요? 못 알아봅니까? 왜 못 알아봐요? 빛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반딧불만큼이라도 봐야 좀 빛을 발하면 좀 알아볼 텐데 너무 빛이 안 보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몰라봐가 아니라 내가 변화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걸 아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 가셔야 돼요. 빛의 존재가 되셔야 돼요. 말로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 쉽게 말하면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25절부터 32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인관계에 대해 말씀을 해요. 예, 성도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모임인데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많다 보니까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만큼 다양한 데가 없다. 예,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 없어. 많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자, 키 큰 사람, 작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10명이 모이면 10명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가 되려면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세 사람의 생활을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웃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본문에서 주로 이웃에 대한 악덕을 경계한 후에 성도들이 이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25절에 말을 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그 사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신뢰 안 갑니다. 저도 가끔 가게 가서 물건 사고 그럴 때요 이 주인이 말이 신뢰가 안 가냐, 거짓말 치잖아요. 다시 안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이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말로써 보여줘요. 그래서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언어 생활의 변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뢰만 되면요 진짜 팥으로 매주 쓴다고도 믿어요. 그죠? 근데 신뢰가 안 되면 콩으로 매주 쓴다고도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뢰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라.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노함으로 죄 이르지 말고 오래도록 분노를 품지 않음으로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혈기내지 말라는 거예요. 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다고 우리는 막 혈기를 내고, 자,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혈기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 못 이룬다. 그래서 절대로 혈기 부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혈기 부릴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 오히려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거 쑥 빼가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건 도둑이에요. 요즘에는 하도 나라에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건 없어요. 공짜인 것 같지만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거기다가 내야 돼요. 절대 공짜 아니에요. 영적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부패한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악의적인 험담, 또 외설, 독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악의적으로 소문내는 거.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셔야죠. 근데 이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얘기하고 막 쉽게 말해서 씹는다 그러잖아요. 씹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 저는 옛날에 쑥떡을 안 먹었어요. 왜? 쑥떡 요즘 쑥떡 맛있어요?
예, 쑥덕쑥덕 하는 거 이거 싫어요, 이거. 예, 절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하지 마십시오. 예, 허물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그걸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가지고 예? 문제 일으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바울은 30절에서 이상에서 제시한 권면의 종합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또 32절에서는 다시 25절부터 29절에 제시한 덕목들 가운데 교회의 일치에 해를 끼치는 악덕과 교회 일치에 덕을 끼치는 미덕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악덕을 버리고 미덕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제3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겨. 그래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뭐 교회를 막 파괴하고 그렇단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무너뜨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교회 갈라놓는 거요?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아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으로 있을 때의 생활 모습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세요 자기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이라. 아멘. 그래서 성장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돼.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뭐냐? 그게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욱더 날마다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장성한이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죠? 예, 장성한. 여기서 장성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라서 어른이 되다. 또 발전하여 커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라서 어른이 된다. 사람들의 육신이 아기로 태어나지만 어때요? 그 육신이 자라잖아요. 자라서 어른이 된다. 그걸 장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발전하여 커지는 것을 장성하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자, 헬라어로는 헬리키아라고 말합니다. 헬리키아라고 한 말은 보통 나이, 성숙, 키, 크기를 의미하는 명사로서 성인기, 또 신체적 성숙기 또는 스스로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 그러니까 키나 나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어른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장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죠. 18세가 되면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을 해요. 그죠? 예,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을 했거든요. 주민등록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민증 있어?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같은 학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력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른 편이에요. 조금 하는 게 그게 조금 먼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 애들, 애들은 가라. 민증 가지고 애들은 가라. 예? 바로 이제 18세가 되면 국가에서도 이제 뭐요? 이제 성장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뭐 증명해 주면 뭐요? 주민등록 만들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의무가 주어져요.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고, 예?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교육을 받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이로나 키로나 모든 부분에서 성숙함, 어떤 그런 말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헬리키아는 특별한 비유적 의미로
영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13절에는 장성하는 어떤 신체적, 외적인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장성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창세기 21장 20절. 창세기 21장 20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스마엘을 할 때 이스마엘이 나이를 낳아서 이삭을 낳을 때가 됐을 때 뭐예요? 그 아이가 장성했다.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신체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성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의 장성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육체의 장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보이는 이 육의 장성함을 다 표현하는 말이에요. 영에 대해서 아직 상징적, 예표적, 모형적,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리면, 자, 구속 계시자 발전사에서 장성한. 자, 구약에서는 항상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그 이스마엘의 장성은 뭘 말하는 거예요? 신체적. 다른 말로 육체적 장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적 장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7절. 다 같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의 장성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성함은 영을 말할까요? 육신을 가리킬까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육체의 장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들면 신체적으로 커집니다. 그죠? 신체도 커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커져. 그래서 어느 수준에 가면 장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2장 11절 2장 11절 다 같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장성했다. 예, 요즘과 좀 달라요. 예, 요즘은 18세 되면 거의 장성했다고 보는데 옛날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장성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장성했다라고 말하죠. 또 사무엘상 17장 13, 14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랬죠? 자,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두 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네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1장 20절, 25장 27절, 출애굽기 2장 11절, 사무엘상 17장 13, 14절. 다 장성한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구약에서의 장성함은 뭘 말한다고요? 예, 신체적 성장을 의미해요. 신체적인 부분.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사지백체, 예, 육체의 사지백체 그리고 정신이 자라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느 수준에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육체 성장 중요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이건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부모는 다 이해합니다. 만약에요, 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 자녀가 키가 안 커도요, 부모는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더디 컸어요. 이 키가요, 항상 그 중학교 때부터 1, 2, 3번. 근데 1번은 안 했어요. 3번, 4번, 5번. 그게 제 번호예요. 전부 다 번호할 때 뭐예요? 키 순서로 하잖아요. 예? 키 순서 세워놓고 번호를 정한단 말이에요. 항상 앞줄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속상한 거예요. 예, 제 친구들하고 가면 제 친구는 전부 다 이게 친구들 어깨 밑에 제가 있으니까. 항상 애기 같고. 예. 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들도 똑같더라. 저를 닮아서 늦게 커. 근데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때가 되니까 크더라고요. 육체도 안 크면 속상해. 근데 육체의 성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는 그 말씀을 해요. 9장 21절부터 23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써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는 그 소경을 고쳐주었는데, 예? 누가 고쳤냐?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니 장성했으니까 그한테 물어보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장성함은 어떤 장성함일까요? 여전히 뭐요? 예, 아직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아직 육체의 장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육체의 장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육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걸 신약시대 넘어서 성령시대, 교회시대로 들어가면서 단순히 이제는 신체적인 장성함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영적인 부분은 확 바뀌어버려요. 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전부 다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이건 육체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말해요. 우리 사람의 성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도 너 몇 살이냐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죠? 성장해 가면서 그 옛날에 했던 것들 내려놓고 또 새로운 걸 봐요. 저도 이제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 아들은 어느 때는 막 그 딱지치기 있잖아요. 예, 종이로 접어가고 만든 딱지. 야, 그걸 막 딱지에다가 온 정신을 다 쏟던. 예. 그럼 막 예배 시간에도 딱지 와서 애들 막 딱지 놀이야. 그러니 그 다음에는 딱지치기 안 해요. 권총 갖고 놀아야지. 그래서 아니 딱지치기 안 하냐? 그건 애들이 나는 거예요. 그 애들도 보면 노는 게 그 나이에 맞게끔 예전에 그건 애들이 나는 거예요 하고 안 해. 소꿉놀이는 보통 6, 7살 때 많이 해요. 그죠? 6, 7살 때 뭐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소꿉놀이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성장해 가면서 그 어렸을 때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다 어려? 조금만 성장했다고 이거 버려. 그리고 그 나이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성장하면 어때요? 그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려야죠. 영적으로 어렸을 때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부터는 이제 영적인 성장함으로 비유가 바뀌어요. 그래서 육신의 성장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는 보면 전부 다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지 육신의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 장성한 분량? 여기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170까지 컸으니까 너도 170cm까지 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어른스러운 삶, 예? 성숙한 삶,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목표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분이 상담받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휴, 저는 목사님만큼만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저도요, 성격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권대한 목사만큼만 성장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저만큼만 성장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딱 기준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목표를 딱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아이고, 권사인데 뭐,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시고 그래. 아이고, 뭐, 목사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자기 목사님한테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목사만큼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굳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도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최고봉에 다루는 그 수준, 최고의 수준까지 가라, 그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때요?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어요? 그 수준까지 가셔야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4절. 다 같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부터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수준에 와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가서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30년 40년 하면요 달인 수준이 가야 돼요. 달인.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달인, 영적인 달인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초보를 배워야 될 수준에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래서 좀 제발 좀 장성해라, 좀 성장해라, 안타까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까지 말해도 장성함은 주로 육체적인 부분을 다뤄요. 그러나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들어가면서 영적인
성장, 장성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아무리 성장해도 영이 장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체만 아무리 잘 쓰면 뭐합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의미가 없어.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것은 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이 장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도하시면서 순종해가며 가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결론. 구약, 신약 시대는 주로 육체적 장성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바울 때부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의미로 바뀌었다. 예. 물론 육체적인 장성도 중요하다. 그죠? 육체가 성장해 가는 거 중요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가 장성한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장성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성함으로 가야 돼. 바뀌어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 장성함은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다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성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네? 열심히 순종하시려고 하고, 자, 그럴 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육체만 성장하고 영이 장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요. 그 옆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 저희 교회 매 주마다 점심때마다 저희 교회에 옵니다. 나이는 30살이 넘었는데도요, 정신이 성장이 않아 5살, 6살 수준의 청년이었어요. 맨날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안녕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별명을. 너는 안녕맨이라고 하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 청년을 매주 우리 교회에 보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육체는 성장해서도 영이 성장하지 않은 모형이란다. 신앙생활에 30년 40년에서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란다. 너희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정신지체 장애를 매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정신지체 장애처럼 육체만 크고, 네? 육체만 나이가 뭐 50, 60, 70, 80 됐다고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성장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라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